골로새서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2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골로새로 이주해 오면서 유대인들의 정착을 형성하였고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2년 정도 체류하는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들고 믿음의 종 에바브라에게 개척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종 바울이 믿음의 종 에바브라에게 말씀해 주고 그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에바브라가 믿음으로 세운 골로새 교회가 성도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고 물리치기 위해 쓴 편지 형태의 서신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위한 바울이 교회에서 한 일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강조하면서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래전에 복음을 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증거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이보다 더 큰 삶의 여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곳에서 나의 안위와 나의 삶에 가는 곳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6절 끝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는데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 펼쳐가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것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파수꾼으로 세상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함에 있는 믿음의 증거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 세상의 것이, 물질이, 권력이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가장 속에 생명체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절름발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주저앉은 생활을 합니까? 세상 속에서 불평을 합니까?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힘이 내 몸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미에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강조한 것은 감사입니다. 너희가 그 어둠 속에서 사탄의 영, 어둠의 영에 쫓을지라도 그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받아서 그것을 골로새 성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은 물이 차서 넘치듯이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얼굴 속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납니다. 걸어다니는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온 몸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시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기도 드릴 때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몸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주님의 귀한 종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는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수레반을 치니 수레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탄생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어가는 모습의 환한 얼굴, 태양처럼 빛나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마땅히 여겼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 순간 그 속에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태어난 장면을, 그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거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함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믿음에 속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성도는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데, 우리의 몸이 주님 성전을 향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영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며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일지라도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어린이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온 성도가 하루하루의 세상 속에서 삶에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은혜와 기쁨에 처할 때에 우리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며 승리의 열매로 오늘 하루로 삶을 살아가며 올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만 드릴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골로새 성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이시여 에바브라에게 주님 그 어려운 골로새 교회 이단이 처해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감사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에 5월을 맞이하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과 올 한 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